지난 한 주간 무덥고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사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완성.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처에 있는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이 왜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필요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의 완성,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그 12사도라고 하는 숫자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궁금증은 없으셨어요? 왜 꼭 12사도여야만 했을까? 왜 꼭 12사도여야만 할까? 11면 어떨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죽음으로 갔으니까 그냥 남은 11의 사도들로 그 공동체를 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13이면 안 되는 걸까? 성경은 12사도에 대해서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언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2사도에 대한 활약을 성경이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언급하는 그 사도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혹은 요한, 그 다음에 누가 떠오르세요? 야고보, 안드레, 마태,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의심 많았던 도마 정도? 이 정도가 성경에서 사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누굽니까?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혹시 여러분 마띠아 사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마띠아 사도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 사도는 나중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십니다. 선교하러 에티오피아로 갔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와서 순교하셨다라는 교회 전승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활약이나 사도들의 어떤 그 행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역시 사도들의 활약이 매우 제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계속 매일 읽어 나가시니까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주로 누가 활약을 합니까?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활약을 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굉장히 주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가 주로 활약을 합니까? 바울이 하죠. 바울이 거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처럼 13장 이후 15장 이후부터는 28장까지는 바울이 활약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을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주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활약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좀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 성경을 뭐라고 불러왔습니까?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근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그 12사도를 완성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12사도의 완성이 왜 필요하고 또 12사도의 완성을 왜 집착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사도에서 12사도를 완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왜 12사도에, 이 성경은 왜 12사도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이제 더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왜 사도는 12이어야 할까요? 왜 12이어야 할까요?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고 또 많은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12사도여야 하는 이유, 12사도가 왜 완성이 되어야 하는 이유냐면 예수님과 이 12사도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별 이단처럼 생긴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구약을 계승하는 예수님과 사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12사도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을 계승해야 되는 예수님과 12사도여야 하기 때문에 그 12사도에 대한 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계승해야 되는 예수님과 12사도는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떠돌던 히브리 백성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 백성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신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착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어요? 땅을 나누셨죠. 민족을 나누셨어요. 그 민족 나누신 게 뭐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아셔야 돼요. 민족을 몇 수로 나눴어요? 12로 나눴죠. 그 12지파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누면서 그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되지 못했어요. 다윗으로 시작한 하나님은 사실 왕조를 원하시지는 않았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12지파의 나라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왕을 달라, 정치적인 왕을 달라. 그래서 시작한 사울왕부터 시작한 그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다윗 왕조의 그 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계속 잘 흘러갔었나요? 흘러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선민의식에 도취되었고 그들은 교만해졌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우리가 섬기면 어떨까? 오히려 이방신이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을 주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웃기웃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내셨어요.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어요. 12지파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12지파는 흩어지게 되고 그 나라는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구약의 너희 나라가 대체될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울 텐데 그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것을 누차 말씀하신 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 그
그 새로운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시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12 제자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12 제자가 사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12 사도의 완성을 해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그 12 사도의 완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구약을 계승해야 되는 예수님과 12 사도의 완성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돼요. 이 12 사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왜 중요합니까? 왜 12 사도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12 지파가 이제 새로운 나라 12 사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 지파는 12 사도가 되어 세상에 교회로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12 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니까요. 이 12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 12 사도의 교회 중 하나가 어느 교회예요? 수면신교회. 저와 여러분은 그 12 사도의 완성을 통해서 구약을 계승한 바로 수면신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12 사도의 역사, 우리 수면신교회 안에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왜 12 사도를 고집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열 하나도 안 되고, 열 셋도 안 되고, 오롯이 12이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가 그 12 사도 안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가 되는 요건이 있었죠. 그 12 사도 안에 지금은 11사도였지만 가룟 유다 때문에 11사도였지만 이제 12사도로 완성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제자들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가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합니다. 매우 엄격합니다.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점,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어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 보면 될 수 있는데요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그 배움과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이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함께 사역을 펼쳤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늘을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2절에 그 요건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경을 보세요. 성경 없으면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두 가지 요건에 저와 여러분이 일단 탈락.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청거되었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청거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또 마띠아가 청거가 돼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건이 뭐냐면,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마지막 이 두 사람을 놓고 뭐를 하는 겁니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다수결 투표를 하는 거였습니까? 뭘 하는 거였습니까?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가 뭡니까?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뽑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뽑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투표하잖아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온 한 표 얻은 사람이 49 얻은 표 그 얻은 사람보다도 어떻게 돼요?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럼 49표 얻은 사람은 패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투표의 어쩌면 맹점이에요. 시온 한 표 얻은 사람이 49표 얻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포용합니까? 못합니까? 대부분이 포용하지 못해요. 마치 모든 권력과 권한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투표 제도의 약간의 함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도들은 두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모인 사도들이 그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뽑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교단 중에 지금 통합 측 장로교는 총회장 뽑을 때 이 제도 뽑기를 한다고 그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단들은 다수결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나가서 돈 막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그걸 또 하려고 그래요. 너무 어리석어. 오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출되고 그가 12사도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사도를 부르셨을 때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죄력으로도 될 수 없고 똑똑하다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줄 몰라요. 성경 읽을 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생기시죠? 그 궁금함을 나는 궁금해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왜 그럴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다가 안 되면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저를요? 저도 궁금한 게 많다니까요. 저를 찾아오세요. 같이 고민하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여요? 바울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누구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 바울 사도 혹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완성될 때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 안에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사도 12명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9장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평생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됐다.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1절, 아니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1장 1절에 보면 모두 이렇게 바울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사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어요?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제비뽑기로 그가 12명의 사도에 들어갔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초대교회와 아마 15장에도 보지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나오지만,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논쟁이 심해졌어요. 바울이 정말 사도냐? 그의 사도성을 놓고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력들과 바울은 사도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막 첨예하게 다투고 그랬어요. 이 주제는 다음에 우리가 기회 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하거나 그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완성해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여러분 저 매일 사도행전 1장씩 한 장씩 읽으셨잖아요. 이 정도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를 파송했어요?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때 만약에 바울이 내가 사도인데 왜 나를 선교사로, 사도들이 그를 파송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내가 파송받아서 가야 됩니까? 대꾸하지도 않고 그 파송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요. 이 바울은 12사도의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 12사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적 차원에서 주신 권위를 오늘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마치 그 권위가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에게 이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으니까 바울도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는 권위가 아니라 12사도에게 주는 권위인데, 12사도는 뭐의 기초가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어요. 12사도는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그 12사도에게 주신 권위는 바로 교회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 권위와 질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매우 소중합니다. 교회의 질서는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비록 목사일지라도 누구도 개인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권위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왜?
열두 사도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그 열두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사도를 고집하는 사도행전의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열두 사도를 완성하는 것을 고집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사도의 직분에 대한 거룩함과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원래 사도가 몇 명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몇 명이요? 12명이었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11명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지십니다. 혹시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큰 소리로 못 내십니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룟 유다 때문에 12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이스라엘의 완전수에서 11로 망가져 버렸어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입니다. 구약의 완전수예요. 자, 가룟 유다가 왜 그 12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깨뜨렸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반을 했잖아요. 배신을 했잖아요. 순전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사도직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그 소중하고 거룩한 직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팽개치고 합니다. 오늘 이 12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 20절, 25절에 보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작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사도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렇게 17절에 얘기하고 있다가 20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들이 인용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제 그는 직분을 부렸기 때문에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그 예언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착심하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사도의 직분을 이렇게 망가뜨린 가룟 유다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 거룩한 사도의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사익을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12사도의 완전성을 깨트린 자였기에 그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18절에서 너무 적나라하니까 너무 끔찍한 최후니까 가로를 쳤어요. 가로. 그렇죠? 18절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19절. 그 가로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끔찍하니까 제가 대신 읽을게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예수님을 팔고 그 12제자의 완전성을 깨뜨린 가룟 유다의 최후를 아주 끔찍한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하찮게 여기면 유다처럼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 또한 저와 여러분이 허투루 사용하거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팽개치면 이 유다처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제 눈치들이 좀 굉장히 좀 빠르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이 온라인 본문을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도님들 겁주는 데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세게 선포를 하고 겁박을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누구처럼 된다? 가룟 유다처럼 된다. 이렇게 성도를 겁주는데 오용되는 이 본문,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유다처럼 된다는 식으로 교인들을 겁주는 설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은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설교했다면 터무니없는 적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겁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겁을 여러분이 읽는 사람들이 겁이 나겠죠. 근데 이 표현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초기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실존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 직무를 주셨는데 그 직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할이든지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12사도의 그 직무는 대단한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직무가 아니에요. 12사도가 하는 그 직무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 25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을 천거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면 아니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자, 사도를 뽑힌다는 것은 특권, 권위를 막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사도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사도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의 직무는 남을 섬기는 일이고 남을 사랑하는 일이고 남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이 귀한 일을 내 사익을 위해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똑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직무를 주셨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여러분에게는 교회 성도로서의 직무를,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모로서의 직무를, 자녀로서의 직무를, 사업을 가지신 분은 사업장에서의 직무를, 직장에서는 직장 내에서의 직무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교회 성도로서의 여러분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의 12사도의 그 놀라운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무를 아름답게 성공적으로 잘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바울을 잠깐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13장, 15장 이후에부터는 바울의 얘기가 계속 되어질 텐데, 바울은 비록 12사도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는 사도로 불려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지만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사도이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그 12사도의 완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도 이상의 노력을 하셨던 거죠.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2사도의 그 완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도성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바로 그 놀라운 거룩한 직무를 맡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12사도의 완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